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며 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슬프다. 에카. 1장과 2장에서 들렸던 탄식 소리가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앞장인 3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의 구덩이의 밑바닥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다시 슬프다 에카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현실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야곱이 보았던 하늘 사닥다리를 수없이 오르내리는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현실에 대해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우리의 삶의 현실의 갭이 너무 큽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메마른 삶에 금방이라도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상적인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떠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여전히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슬프다 에카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과 현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은혜를 간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눈을 들어 고통하는 백성들의 참상을 둘러보며 슬프다 에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절에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녹이 슬지도 않고 색이 변하지도 않고 양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금이 비싼 것입니다. 어제 금값 시세를 검색해 보니까 한 돈에 52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는 것 같은, 그렇게 값비싼 금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참상을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 사이사이에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앞에 본문인 3장 51절에서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탄식했었는데,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여자들의 참상이 이러했습니다. 젖먹이에게 젖 한 방울을 줄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사람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며 하여 가미로다. 차라리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는 편이 더 나았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예레미야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 말씀은 더욱 처참합니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볼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참혹하고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앞서 드린 모든 기도가 무력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걸음더미에 앉아서 다시 슬프다 해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삶의 현실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삶의 현실은 여전히 걸음더미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유용한가?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대며 말합니다. 심지어 나름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냐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고. 예레미야서 43장을 보면 그 땅에 남은 자들의 지도자들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 살궁리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에 이끌려서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조차 무시하고 살 길을 찾아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예레미야까지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할까요? 기도 외에 다른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만큼 확실한 대책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 외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고 우리도 모르게 다른 궁리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대책을 세우려는 시도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기도가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기도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 외에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며 기도가 가장 확실한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외에 아무 대책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하는 처참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름더미 잿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져 근근히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남선교회,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다, 애카,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화산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가 살 길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거름더미 잿더미 위에 앉아서 슬프다 애카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끊임없이 오가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 사닥다리를 올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또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고통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하며 슬프다 애카 탄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름더미 잿더미 같은 이 땅의 영적인 현실 한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힘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살 길, 교회가 살 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것만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교회가 살고 또 교회 가운데 오는 우리의 자녀들 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아무런 기도조차 없이 왔는데 부모의 손에 끌려왔는데 갑자기 이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